지난 금요기도회는 수양관에서 드렸습니다. 교회 정원에 아름다운 꽃의 수명이 다 돼서 수양관으로 이제 일부 꽃잔디를 이식하기 위해 저희 부부가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집사람이 꽃을 심는데 어떤 부부가 수양관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부부가 아마 우리 교회 수양관에 붙어있는 간판을 보고 서머나교회 하늘마루 수양관, 그러니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이 수양관이 서머나교회 수양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룡아파트 앞에 있던 그 교회가 맞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물으셨대요. 어떻게 그 조그만 교회에서 관저동에 큰 교회도 지었더니 이렇게 좋은 수양관도 지었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그 전에 계룡아파트 앞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계시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계룡아파트 살면서 새벽기도를 가끔 나왔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수양관도 가지고 큰 예배당도 짓느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서머나교회 목사로 과연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서머나교회 성도가 되신 것을 만족하십니까? 제 얼굴 보고 만족하시다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진짜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서머나교회 교인 된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족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아직 사실 자족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까? 저는 매일매일 매주 교회 부흥의 배가 고픈 목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서머나교회 부흥을 이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자족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9절에는 부활해야 하는 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족이라는 말씀을 사용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아라. 부한자들을 위한 말씀은 아니죠. 가난한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1세기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 누굴까요? 아마 그들은 대부분 다 하류계층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공화국 시대에서 제정 로마 시대로 가고 1세기에 이제 어쩌면 자유로운 나라들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그 땅에는 4개의 계급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원로원이라는 귀족들이 있었고, 에키테스라는 좀 평민보다 높고 귀족보다 얕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었고 노예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1세기 하류계층 사람들은 노예였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었겠죠. 1세기 종들 노예들은 세상이 뒤집히지 않는 한 권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세상이 뒤집히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종과 노예 계급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에베소는 헬라어를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야만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정황 속에 있는 가난한 천민들, 노예들, 종들, 그들에게 기독교는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부자가 되라고 설교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욕심을 많이 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노예가 상전이 될 수 없는 사회구조였습니다. 또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혹시 폭동을 일으킨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순리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그분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렵지만 있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행복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렵게 사는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종과 노예들을 위해서 자족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노예가 없습니다. 물론 빈부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자유경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를 극복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가난을 면할 수 있고 누구나 노력하면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성도들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모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불편할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것은 결단코 아닌 것이죠. 우리는 가난했지만 우리 후손들은 가난을 대물림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후손들이 사는 시대는 개천에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개천에 용이 나는 시대였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져봐도 그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로스쿨을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1년에 몇 천만 원씩의 등록금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약 1억에 가까운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서울의 유수한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난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적대감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적대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스스로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과 부의 길을 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한 자들에게 삶의 교훈을 얻으려고 해도 권력도 부함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선한 것들을 본받는 것이죠. 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마음에 부함이 없고는 비굴함에 대적하여 떳떳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부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얻어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지는 거지의 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지 않고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난하시다면 11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부한 분들도 11조를 해야 더 부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11조에 대해서 시험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데
바울 사도는 개척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풍성한 연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들은 극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극히 가난한 가운데도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면 하나님 앞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체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이 보기에나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가난은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돈이 없다고 가난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색하고 자신을 만족함을 잃는 것이 어떤 돈의 만큼을 떠나서 가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남에게 인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9절 10절에 말씀하시는데,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미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돈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욕심을 내게 되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이 다 쫓겨나고 재판받아 감옥에 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럼 왜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했을까요? 돈이 원래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박사고 다 장성들이고 그리고 다 회사의 회장이고 다 기업가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돈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었다면 저는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돈 때문에 그들이 욕심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대로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말씀이 그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린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합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남에게 비교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한 자로 살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부자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은 영혼이 황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죠. 돈은 일생에 잠시 유익할 수도 있고 편리와 행복을 보장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돈이 구원이나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부활이 하는 자가 자랑스러운 직위를 잃고 명예가 무너지고 돈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역에서 7시 반에 한진그룹 노조들이 모여서 조양호, 이명희, 조연아, 조현민 그 가족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디오로 방송으로 들었는데 그들이 퍼포먼스를 했는데 가면을 쓰고 노조원들이 그렇게 승무원복을 입고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요, 그건 안타깝죠.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제가 생각에는 신분 노출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권력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부자에 대한 설교는 다다음 주에 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을 통하여 부자가 많은 교회, 그런 제목으로 설교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족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지상의 천국입니다. 천국은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죠. 있을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는 지상의 천국이어야만 됩니다. 부자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가난하다고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빈자와 부자가 어울려 사는 지상의 낙원과 같은 유일한 천국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이 학원차를 요즘 운행한다는데 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오면 차에 타면요 이렇게 과자 같은 거를 뭐 다 나누어 준대요. 애들이 먹는 과자가 뭐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좀 크겠습니까? 근데 운전하시는 분도 주고 도우미도 주고 이렇게 준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오면 차를 타면요 먹을 걸 안 나눠준대. 저 혼자 먹는데요. 그러면서 왜 안 나눠주냐 그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나 혼자 먹으랬어요. 그러고는 혼자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꼭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나눠 먹는 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만일 교회가 나만 알고 우리만 안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보다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행복함을 누리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자족하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라는 말씀을 혹시 그냥 됐으니까 머물러라,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떻든 우리는 스스로 교회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입니다. 전도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일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선교해야 되고 당연히 큰 규모의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해야 됩니다. 당연히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는 경쟁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연합하고 결속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서머나교회는 분에 넘치게 선교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잘 지내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1983년 7월 1일에 제가 서머나 교회에 제12대 목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로 벌써 36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제가 받은 사례비가 3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때 받은 일이 없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터키에 있는 한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그 선교사님에게 5만 원씩을 선교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았죠. 목사 월급도 못 주는데 무슨 선교비냐, 당신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심지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제가 우리 교회의 선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서머나 교회가 선교하는 곳이 약 30곳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초등학교를 하나 세웠고 내년에는 또 캄보디아에 예배당 하나를 지어줄 계획으로 지금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시작한 서머나 교회 선교는 지금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내 집이 없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고, 사실은 그 시대에 TV 없는 집들이 별로 없었는데 TV 있는 집도 많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있는 집도 많지 않았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잘 어우러지는 교회였습니다. 평안한 교회였죠. 권력이 있는 성도나 그렇지 않는 성도가 차별 대우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자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섬겨야 됐고, 가난한 성도는 스스로 가난을 벗어나는 노력이 우리 안에는 필요했던 것이죠. 교회의 그런 모습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는 전도와 함께 시작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선교하는 일들이 그 교회에 가장 우선된 것이었죠.
그러나 그 다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함께 어우러지고 그들이 모아진 돈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모교회를 돕는 그런 우선 사역을 그분들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는 교회가 됐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서머나 교회 목사로서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자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서머나 교회를 섬기는 한 청지기로서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를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자족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서머나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자족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